오늘은 영적인 싸움의 무기들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무기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무기로 바로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서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호신경은 헬라어로 토락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슴, 흉배라는 뜻입니다. 가슴 부위를 커버해주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호신경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기서는 공의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갑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또한 동일한 호신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옛날 성경은 분명하게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벗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처럼 의의 호신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미해요. 공적인 의를 이야기할 때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공적인 의로움, 이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움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견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 영화,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 인정하는 공적인 의로움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헬라어로 우리는 토라스라는 단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어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의로움, 공의, 그리고 행위를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로움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옳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공의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의로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옳게 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옳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러므로 우리의 발견된 모든 의로움은 내 개인에게서 발견되면 안 돼요. 내가 의로우니까 의롭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내 안에 붙이고 있지 않냐면요,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온수 마귀가 나를 정죄하거나 온수 마귀가 공격하면요,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심리적으로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버려요. 그럼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참하게 여겨버리고 자기를 승리하기 이전에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영적으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옆사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온수 마귀는요, 네 같은 게 뭐라고, 너가 뭔데, 너 자신을 봐, 그러면서 항상 내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싸우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미 믿음 자체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의에 호신경을 붙이지 않으면요, 특별히요, 휴거 이런 영상을 보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지옥 간증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막 어둠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새벽에,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왜? 두려움이 막 사로잡혔어요. 큰일 나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기도를 물리쳐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동영상을 이상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영상을 봤어요.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의의 호신경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무서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하는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붙잡는 순간 의의 호신경이 아니라 나의 의심, 나의 자랑과 나의 믿음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구원받으려 하는 잘못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사로잡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승리할 수 없다. 영적인 싸움에 중요한 것은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지 우리의 전신갑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하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싸움은 이 땅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기도하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무장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가?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어둠에 침략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정죄당하고 내 마음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큰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어야 되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몰랐었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대화할 때 줘, 안 줘, 말어? 이게 아니죠. 나를 향한 마음, 나를 향한 씀씀이, 나를 향한 관심, 나를 향한 눈빛, 나를 향한 손길, 이런 것들을 알아줄 수 있는 대화를 한다면 서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 알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교제는 서로 알아들이는 거고 아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주님을 알아들이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오다 가는데 아까 넘을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오게 한 거 너무 감사해요. 주의 천사가 나를 붙잡아준 걸 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에 얼마나 주님 기뻐하겠어요. 그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냥 예수님이 기쁨이 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돼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충성하고 봉사 헌신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게 내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와,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게 된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나에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임을 내가 고백하고 살 수 있다면 그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겠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가까이 두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점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헐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되죠. 옆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십시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와, 이 고백이 딱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마음이 흔들릴 수 없구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구나. 항상 그 마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인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아는 그 순간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요 수울 지옥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찾는 자가 많아요? 적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 마음 중심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요 진리를 붙잡히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요 1년이면 수십 번 옮기는 사람도 봤어요. 아직도 자신의 의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직도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출석 인원이 몇 명이다 그 믿으면 안 돼요. 여기저기 등록만 해놓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아는 어떤 분도 등록을 몇 개 했대요. 왜 등록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 그랬더니 그래야만 거기에 사이트 들어가서 또 볼 수 있고 선물도 받으려면 한번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등록 교인 확인하면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큰 교회 등록 안 해놓는 교회가 없고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구원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 청소년도 아닌데 그냥 교회도 못 정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의 길이에요.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따를 때만이 생명의 길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 비슷한 대로 따라가면 넓은 길로 가요. 하나님 말씀은 예 아니오지 비스무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지 비슷하게 가르쳐도 안 돼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라는 그 말 안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믿음의 호신경,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호신경은 내 안에 붙여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그래서 의의 호신경은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의 호신경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입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의심하면 안 돼요. 온수마귀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어저께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은 찬송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 내가 요랬다 그래요. 내가 내 믿음이 흔들려도 맨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붙여야 될 호신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 사실을 믿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원수 마귀야, 날 어디 정죄해, 왜 나를 힘들게 해, 왜 나에게 불안을 갖다 줘, 왜 나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어, 왜 내 마음을 두려움을 갖다 줘.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걸 이게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심리 불안 어떻게 싸워요? 정신적 불안 어떻게 싸워요?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싸워요? 싸우기 전에 스스로 그냥 나자빠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어야 강호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로 싸우지 말고 예수의 이름의 의로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신경을 붙일 때 평안이 옵니다. 안전합니다. 왜요? 그게 공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결과가 바로 평안이에요. 안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탁탁, 얼마나 나는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 의로움을 붙잡지 아니하면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죄악됨 때문에 아플 때마다 주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항상 공격할 겁니다. 항상 불안에 떨게 만들 겁니다. 진정한 공유는 안전하게 만듭니다. 평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가 선포한 그 평안은요, 영적인 평안이에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는 자에게 주실 평안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는 자는 그분 예수 이름의 의로움으로 싸우는 거죠. 의의 호신경을 내 안에 붙이고 있는 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눌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4편 5절 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와, 이 고백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의의 호신경을 붙잡고 있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대적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그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될 이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될 당연한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항상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벗으면 안 돼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